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소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0절에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끝으로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은 마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부록책과 같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 끝으로는 로이폰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본론과 같은 결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인의 복장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글을 썼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전투 복장에 빗대어 쓰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입고 쓰고 드는 장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할 때 그 장비들을 능숙하게 들고 입고 쓰고 사용하는 그렇게 숙련된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11절과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군사정신, 전투에 나갈 때 들고 나갈 장비들에 빗대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마치 이와 같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만몬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영받을 곳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 정신으로 세상 오늘날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의 가르침은 비단 2000년 전에만 해당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고 할 때 한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리적인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역량이 풍부해지는 상태,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상태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데 어디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주 안에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만, 내가 주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주 안에 머무를 때에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6장만을 가지고 400에서 500페이지가 넘는 큰 두꺼운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 온전히 이해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교회나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무엇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영적인 대상, 영적인 싸움의 그 대상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사탄을 향해 조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타겟을, 우리의 관점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간계, 계략이라고도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의미는 빈틈에다가 화살을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약점과 빈틈을 사탄은 잘 노리고 있는지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12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 싸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과 같은 내부적 싸움이 있는가 하면 내 몸 바깥에서 오는 세속의 물결과 같은 외부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12절 본문에서도 눈에 보이는 통치와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거짓 메시지와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잘못된 생각들과 감정들로 사무치게 만드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속에 결국 갇히게 만들어버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부분을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소개합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에 있습니다. 위와 아래를 단단히 고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몸을 맡고 있는 전투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올 때 그 화살이 단단한 호심경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 그러니까 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내 마음 중심을 잘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의 생명, 심장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 도구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디든 어느 곳이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향하는 회사, 가정, 일터, 내가 머무는 그곳이 평안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갖
의심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단체 카톡방에서 잘못된 거짓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나누어지고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의심이라는 그 작은 틈을 파고들고 오는 것이 바로 관계 안에 일어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된 소식들,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믿음이란 우리에게 중요한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팔과 다리는 조금 다쳐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머리가 다치게 되면 치명상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머리가 다친다라는 것은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칫 생명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투구를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전쟁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소개되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향해 세상의 하늘의 주관자들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가?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14절 본문의 시작도 그런즉 서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다라는 표현은 확고히 서다, 견고히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서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대 풍조와 세속의 물결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삼키려고 다가올 때, 나를 삼키려고 다가올 때, 우리 가정을 삼키려고 다가올 때 세속의 물결에 쓸려가지 않고 굳건히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날 부르신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곳에 서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매일 내게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내가 달리 그 전쟁에서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것 외에는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속에 휩싸이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며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업터에, 직장에, 그리고 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굳게 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게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바로 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